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복음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본서의 전체 내용은 먼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당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하는 것과 우리 신자들 각자가 경건 훈련에 힘써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양무리의 목자로 쓰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구주라는 말은 신으로 여겨졌던 제우스를 지칭하는 말이고, 또 신격화된 황제에게도 적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구주를 예수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초기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메시아의 사역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또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앞세워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란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뜻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뜻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의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물론 사도가 되었는데 굳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의 열매로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들이라는 것은 사생아와 대조되는 그런 말로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만큼 긴밀한 영적 관계성을 맺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좀 떠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디모데는 끝까지 목자인 바울과 영적인 관계성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따라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호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지경에 놓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예.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디모데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고 목자의 삶의 기초로 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사단 마귀가 굉장히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참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리 대구 UBF가 망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항상 시험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또 참 이제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이제 그 사랑 또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참 그 영접할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절과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며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이단 사상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 있던 영지주의와 그다음에 유대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와 페르시아의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적 그런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적인 육신의 세계는 악하다. 이런 이론적인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자기들이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신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온갖 허탄한 신화를 꾸미며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우리 조상은 누구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보다도 변론을 인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론을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토론을 하다 그다음에는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는 계시에 의해서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그러니까 변론을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또 신자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올바른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탄 마귀의 종들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신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5절에서 7절.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바울이 가르치는 이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 진리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다. 그다음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것을 그런 의식의 기능을 말한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것이 거짓된 믿음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해서 이런 이단 사상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그 명령하는 그 목적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제 교회를 신자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과 같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열심히 막 그런 신화와 족보를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잘 모르는 걸 뭐 얘기한다는 그런 뜻이. 이것은 이제 신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선생들의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신자들의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 진리를 크게 깨닫고 붙잡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그 위에서 벗어난 진리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기고 그 잘못된 것을 또 오히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 우리 자신이 거기에 그만 휩쓸려 가지고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른 교훈 진리를 굳게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교훈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8절에 11절까지 정언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쓴다. 여기서부터 그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론적인 말입니다. 율법 앞에서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이제 그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율법은 옳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옳은 사람은 없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이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그 목적, 근본 정신을 바로 알고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14가지 죄목들이 쭉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불법한 자는 율법을 이제 어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자고, 망령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짓밟는 자들이고,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율법의 기능은 이러한 죄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물론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율법은 이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어기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을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기 쉽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해야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럼 율법이 필요 없나? 그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았더라도 아직도 그 내면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고, 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심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구원받은 신자들을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도록 구원받은 신자들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성화를 이루고 죄악된 본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전에 어떤 그 처음 공부하는 형제는 성경 공부하니까 더 큰 죄인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몰랐던 것을 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점점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몰랐을 뿐이지 죄인은 죄인. 그래서 이제 그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임한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참된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율법은 인간에게 정죄와 저주를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용서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죽음과 심판을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복음은 쇠사함을 선포하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우리 신자들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변화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자기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 하는 거는 아직도 완전히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인정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충성되다 하는 것은 trustworthy,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자로 여기신다. 앞으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믿을 만한 자로 여기시고 또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인권을 유리하는 이런 자였습니다. 바울은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잔인하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고 또 참 각 신자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신자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덧입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사죄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10절을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바울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말장난에 불과한 그 헛된 진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결코 헛된 지식이나 꾸미는 얘기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라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여기시고 또 직분 사명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도 참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고 또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 마귀의 참소를 받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자로 여기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이 부르심,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자체가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 복음 진리. 그래서 자기가 원래 어떤 자였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었다는 이런 확신,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복음 진리를 이제 전파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 복음 진리를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깊이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복음 신앙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요 인격이고 우리 생애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 여행을 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외적인 어떤 결과보다도 이제 그 내면 속에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변화의 역사, 이것을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 특별히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너무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능력을 주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 자신이 깊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대의 그 주제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인데 꼭 이것이 무슨 꼭 뭐 해외 나가야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캠퍼스에 갈꼬,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캠퍼스 양들에게 갈꼬,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가서 증거하게 된다. 이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이 받게 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영접해야 진리다 것이죠.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지만 우리 자식들이지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특별히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만 말할까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먼저 바울은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무한한 인내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은 자기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본을 삼아서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같은 진리, 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음 진리를 힘써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구원의 복음 진리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나 말로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말로서 전파를 해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전파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또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나타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복음 진리를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주님의 종들의 삶의 변화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인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것은 뭐 나와는 관계없고 그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일 예배나 드리고 이런 수준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고린도 성도 신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은 나를 따라 배워라 이게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를 이제 이론적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물론 이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참 복음 진리를 믿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이게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제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참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분이시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디모데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디모데가 힘써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으로 너희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바울은 먼저 이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 마귀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 시험하고 유혹하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이렇게 족보로 양들을 미혹하는 교회를 미혹하는 이런 것을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선한 싸움을. 그러면 선한 싸움 그럼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진리에 기초한 그 이제 죄 사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은 복음 진리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은 저는 뜻이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의식, 의식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 믿음을 가져야 하고 착한 양심을 바울은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된 자로 예로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의 대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이들이 이미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로서의 징계와 교회에서 출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것도
믿음이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또 우리 양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이렇게 사탄 마귀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신앙은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것은 바로 복음 진리를 말해요. 우리 자신이 복음 진리를 깊이 영접하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진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캠퍼스 양들을 지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